오늘 잠언 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인가? 과연 지혜란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과연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참 돌아보면 더덥고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길지 않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인생의 각자의 갈림길을 따라 걷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바뀌어가는지를 보면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갓 태어날 때는 얼마나 다 순전무구합니까? 정말 그 맑고 티 없는 얼굴들이 10년, 20년 자라가면서 그 얼굴은 어떻게 대체 편합니까? 신기할 만큼 얼굴들이 편해요. 30년, 40년 만에 친구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 보았던 그 얼굴의 순전함은 사라지고 그 얼굴들이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봅니까? 느낌이 어때요? 내 자신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의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얼굴은 신기하게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 변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내가 구하는 것에 따라 그 얼굴과 성품과 인격은 달라져 있습니다. 어쩌면 어릴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천차만별로 죽습니다. 그래요, 정말로 천차만별로 죽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성자의 얼굴을 닮아가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승보다 못한 얼굴과 그런 생애를 마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지혜는 그 이유를 또 그 원인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찮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며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인지를 미리 우리에게 그야말로 그림처럼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따라 보십시다.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내 아들아, 얼마나 친근한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지혜의 길로, 계시의 길로, 영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면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아들아 딸아 하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음성,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의 음성,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분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내가 가장 들들 볶아요. 여러분 내 안에 그래서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를 용납합니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을 때, 내가 내 자신에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내 모습이 그토록 싫어질 때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아버지는 나를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나를 몰아세우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끝없이 벽으로 코너로 몰지 않습니다. 그냥 품에 덥석 안아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출발부터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게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꼬이는 것 아닙니까? 그토록 자녀들이 부모 사랑에 목마르지만은 날마다 부모와 부대끼면서 그 자녀들은 얼마나 힘든 길을 걷게 됩니까? 오늘 저는 이 아들아 딸아 하는 이 음성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하루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 자녀를 부르는 아버지는 뭘 그렇게 주고 싶어 하겠어요? 가장 소중한 걸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찮은 것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분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값싼 것을 주고 싶습니까? 연애할 때는 그래도 돈이 아무리 없어도 좀 좋은 음식점 가지 않습니까? 점점 가는 레스토랑이 점점 낮아지면 여러분 사랑이 식고 있다는 걸 직감하셔야 합니다. 외식할 때마다 자꾸 싼 데를 자꾸 가자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때 정말 돈을 이렇게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한 번에 쓰더라도 제대로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걸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이나 권력은 여러분 있다가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게 보이면 아직 인생 모른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저분이 나한테 뭘 그렇게 주고 싶어 하나? 우리는 그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것에 관심이 많아요.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식을 불러서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잠언이 주장하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달래 다 왕이 제대로 된 왕이 되었습니까? 그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구하면 차선은 따라오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은 차선을 구하다가 최선을 놓쳐요. 인생에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구하십시오. 기왕 구할 바야 짧은 인생 구하려면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꽁꽁 잠가놓고 안 열어줄 걸 두드리라고 하겠으며 숨겨놓고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걸 찾으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구하는 수준대로 얻을 것입니다. 밥을 구하는 사람에게 밥만 줄 것이고 지식을 구하는 사람에게 지식만 줄 것이고 그러나 진정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을 구하는 분에게는 그야말로 최상의 것을 주심으로 그 다음 것들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우리 돈 좀 벌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우리 보석 하나 얻겠다고 얼마나 그렇게 생애를 허비합니까? 그렇게 찾는 것, 그렇게 구하는 것, 그렇게 구하는 태도로 한번 지혜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걸 그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지혜를 한번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는 논어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조문도 석가 사이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그 정도는 좀 얘기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아침에 하나님을 알면 저녁에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진리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침에 영혼에 접속되면 죽어도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찾아 헤매느라고 인생 다 소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장 구해야 할 것을 구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 그렇게 시들시들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만에 목을 매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재물을 뺏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심지어 내 목숨을 빼앗는, 내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로마 군인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지혜를 구하면 첫 번째 얻게 되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돈 생기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자리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없던 인기가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이 어디 있고 하나님을 아는 안보다도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 전체의 순위가 다 바뀌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선순위가 다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이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종속적 가치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본원적 가치에 눈을 뜨면 종속적 가치는 그때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마치 퍼즐 조각이 맞아지듯 척척척 순서가 제대로 잡히는 것이죠. 그게 어긋났기 때문에 모든 순서가 얽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 세상이, 이 지식의 세계가 그렇게 지혜로워 보입니까? 여러분, 대학에 지혜가 있습니까? PhD 받으면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진정한 지혜가 없어요. 첫 단추가 맞지 않는데 무슨 순서가 있으며 인생에 무슨 질서가 있겠어요? 성경은 끝없이 말합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출발이 너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헤맵니다. 영원히 제자리를 못 찾아요.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제대로 순서가 풀려가지, 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는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끝없이 내 문제만 그렇게 천착하다 끝나겠죠. 오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지혜가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뭐 그거 가지고 무슨 여러분 뭐 집을 늘리겠어요? 차를 바꾸겠어요? 그래야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보다도 더 안전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길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좁아 보이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야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이야말로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하고 다릅니다. 두 번째 유익이 뭘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짓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공의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거부하는데 무슨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인본주의적 정의는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이는 정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허구입니다. 허상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없는데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누가 사람 죽이는 것을 그걸 나쁘다고 말합니까? 왜? 죽이면 어때요? 간음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관음은 죄가 아니라면서요. 고소할 거리도 안 된다면서요. 그런 시대로 치닫는 것이죠. 왜요? 아니 기준이 없는데 뭐가 내 옳은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 보기에 옳으면 그게 기준이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 각자가 보기에 옳은 대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이 다원주의적 사회, 이 포스트 모더니티의 사회가 뭐 별겁니까? 사사기적인 혼란이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필링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요. 죄인이 아무리 좋다고 봐야 그건 죄일 뿐이죠. 그래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정말 진정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지를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그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선한 길을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가 목소리가 높습니다. 갈수록 강도가 세요. 얼마나 세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회개해야 돼요. 설교가 세다는 소리를 듣는데 여러분 제 설교가 셉니까?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애가 타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지는 메시지를 보면 끔찍한 메시지들을 쏟아냅니다. 누가 했나 추적을 해보면 얼굴이 선해요. 어떤 때는 보면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도끼를 품고 그걸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선인지를 모르는 아이들의 정말 불장난과도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목소리가 커질걸요. 거리에서 외치는 소리는 또 왜 그렇게 큽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다 결사항전이에요. 어제도 어디 좀 시골을 가는데 그 무슨 뭐 건물 앞에다가 결사 반대라고 또 써놨더라고요. 뭐가 들어서는데 들어서지 말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 시골에 그 저기 논밭에 그렇게 평온하게 살던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독해졌는지 그냥 결사항전이래. 결사반대예요. 결사반대.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태도가 점점 더 결사적이에요. 부드러움을 잃었고 진전한 정말 옳은 길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왜 주장이 강하겠어요? 사실은 내가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옳은 사람은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의로는 주장하지 않아요. 불의가 주장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나 그 밑에서 공보생활했던 게벨스 같은 사람은 여러분 거짓을 어떻게 선전하는지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거짓을 적절하게 선전하기 위해서는 99가지 거짓과 한 가지 진실을 섞어서 전해야 한다고 말해요. 얼마나 교활한 그런 머리입니까? 100% 거짓보다는 그게 얼마나 사람을 속이기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주장이 강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촛불 집회를 하면 그게 의로운 집회입니까? 학생들과 나와서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옳은 목소리입니까? 여러분 옳지 않은 목소리는 갈수록 더 강할 것입니다. 더 높아질 것이고 더 거칠어질 것이고 더 강해질 것이고 시대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겠죠.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래 모든 변화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로움과 진정한 정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므로써 비로소 바른 길로 들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 뭐가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가장 급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이 바로 설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위에 기초되어야 그때 비로소 가정은 가정다워지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떻게 바로잡히겠습니까? 무슨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이 시대가 바로잡히겠어요? 그래 오늘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에 목마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를 갈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지혜를 찾아 헤매일 때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 더욱더 비릭빈 부익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깨달아갈수록 더 많은 지혜를 구하고 무지할수록 더 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빈익빈 부익부는 불공정한 일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불가피한 일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고 지혜와 멀어지는 사람은 더욱 무지할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짐승스럽게 살다가 가겠죠.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진정으로 선한 길을 아는 것. 세 번째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거 좀 아침에 표현이 좀 듣기가 여러분 좀 거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등장하는 음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 이게 다 가정을 허무는 여우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릴 적에 정말 결혼한 아내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가정을 뒤흔들어 놓고 말이죠. 그렇죠. 성적인 혼란이죠. 문란이죠. 음란이죠. 여러분, 지혜는 그런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소위 바람 피우지 않아요. 어리석어서 피우는 거지. 잠시 달아 보이고 꿀 같아 보이는 그게 여러분 진짜 꿀입니까? 그리고 이 시대가 성적인 음란을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세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왜 동성애합니까? 여러분, 성적인 음란 때문에 가는 길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죄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 합리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는 특징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합리화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음란으로부터 정말 이 시대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갈수록 그 음란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나이도 없고 정말 성별도 없고 그냥 하루가 다르게 음란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무지해서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삶이요. 지혜란 진정으로 바른 길, 옳은 길, 선한 길을 아는 삶이요. 지혜란 진정으로 성결의 가치, 거룩의 가치를 아는 삶이라는 것이죠. 잠시 쾌락에 빠졌다가 여러분 일생을 망치는 걸 우리가 얼마나 봅니까? 여러분, 그 부정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되는 걸 얼마나 봅니까? 한 부정한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피해를 입는 걸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탈선 때문에 자녀들이 겪는 고통,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어리석음 때문에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땅, 영원한 하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지혜를 갈망하기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다시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음란의 늪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불쌍한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나이나 먹었죠. 어떻게 헤쳐나오겠습니까? 그 아이들 지혜롭게 만들지 않으면, 지혜로 차오르지 않으면 헤어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저는 이 시대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자녀 없는 가정을 오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음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악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진정한 거룩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나라에 새로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한 번 한 번 거룩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넉넉히 이기며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금같이 빚어 주옵소서. 거룩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이 없는 가정마다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자녀가 있을지어다. 믿음의 가정마다 자녀들이 차고 넘칠지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릇 구할 만한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사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사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하되 진정한 선함을 알게 하시고 그 선한 길 걷게 하시며, 하나님 진정 지혜롭게 하사 이 음란한 시대에 음란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자녀 없는 가정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자녀가 감람나무에 감람이 나무가 열리듯 그렇게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사 믿음의 사람들 지혜의 눈을 뜨사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사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 쏟으심으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주님 한 번 바라보며 십자가의 지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이 아침에 무릇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기로 결단하고 지혜의 삶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